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인간의 죄악상, 사람들의 타락상, 그 가운데서 로마서 1장 28절을 잘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타락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최소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불신자들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부정하지요.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세대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고 상당한 사람들이 찾았던 그러한 시대도 있지요. 그러나 본격적인 이 타락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배교도 불신자들은 배교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이 진리를 버리고 마리아 숭배로 돌아서고 성상 유물 숭배로 돌아선 것처럼 그렇게 배교하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 소위 기독교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배교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살기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이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수가 없게 되어지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하나이니라. 한 분이시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따로 주님 따로 성령님 따로 의견이 또한 뜻이 나누어질 리가 없지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그들을 내어버려 두시는데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참 이 에큐메니칼이나 이런 데서 가지는 성령론이란 하나님 따로 성령님 따로 하는 성령론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야. 그런 성령론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려는 말씀의 주제는 좀 심각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주제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호는 침몰하는 중이다 하는 설교가 됩니다. 대한민국 호는 침몰하는 중이다. 침몰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는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계시받은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 박성업 형제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심판이 확정되었다. 그렇게 설교한 것은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박성업 형제는 이제 제가 몇 달 전 박성업 형제 설교 자료들을 보니까 대환란 쪽을 설교를 많이 하고 한국 상황과 대환란을 연결시키더라고요. 그러나 이 대환란이라는 것은 용어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 있어서의 대환란 이고 대한민국이 심지어 공산화된다 해서 그것을 대환란이라고 연결시키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은 이미 대환란을 겪고 있는 게 되겠지요. 아니면 최근에 파키스탄 사태나 혹은 중동의 기독교인들이 겪는 일들을 보면 그들도 대환란을 겪는 것이 되겠지요. 내로남불, 자기 중심적인 성경 해석을 하면 남이야 어찌되든지 말든지 남이야. 작년 정도까지만 해도 올해도 심합니다만은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됐던 사람들 가운데 거의 작년, 재작년, 올해 그면 1000명 이상이 추방되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중국에서도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야 아직은 자유롭게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라들, 기독교 밖의 핍박국들은 아주 많습니다. 인도 같은 데만 확인하셔도 이 강경론자 힌두교인이 정권을 장악했던가요? 그래서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까? 중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최근에 아시아 누구라는 결혼한 여자분이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서 동네 사람과 언쟁을 하다가 그것이 신성 모독죄에 걸렸지요. 동네 사람이 이제 목마르니까 물을 주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너같이 더러운 기독교인이 주는 물은 안 마신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에 대하여 뭐라고 했더니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는데 마호메트는 무엇을 한 것이 있는가? 그래서 이 신성 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 판결을 받아도 대법원까지 항소가 되니까요. 감옥 생활 8년 정도 한 다음에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밑에 이제 지방법원 같은 데서는 사형 선고가 내렸죠. 신성 모독죄로 인한 사형 선고. 그러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이 파키스탄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숨어 지내고 있는 것이고 파키스탄을 떠나기 위해서 이 독일 측에 시민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딸이 있다든가 그런 여자분입니다. 감옥 속에 8년 동안 주님에 대하여 증언했다는 이유, 또 나아가 마호메트를 욕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8년 동안 갇혔다가 풀려났고, 심지어 이제 그녀를 변호했던 변호사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네덜란드에 망명을 했다 그러지요. 네덜란드에서 살면서 이제 그녀를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 정부 측에 이 기독교인 여성에 대하여서 시민권을 좀 달라고, 혹은 유럽 사회의 유럽 국가들의 시민권을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은 정말 핍박의 강도가 너무 세져가니까 두려워서 뻘뻘 떨고 있다는 것이 최근 소식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내 나라, 내 나라의 상황,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수 있다. 그러면 대환란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은 한 나라에 벌어지는 환란이 되지요. 그러한 환란들은 세계의 많은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떠한 좋지 않은 사태가 시발점이 되어서 성경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이 그와 함께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것은 과도한 성경 해석이고 나아가서 너무 자기중심적인, 소위 말하면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그러한 어떤 국가주의, 민족 우월주의 혹은 심지어는 일본이나 과거의 독일이 가졌던 이 제국주의의 또 다른 형태이다. 그렇게 봅니다. 한반도나 한민족이 힘이 약했기 때문에 제국주의 야욕을 꿈꾸지 않지만, 그러나 과거의 고구려 등을 통해서 중국을 점령했으면 하는 제국주의의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힘만 있으면 일본을 정복하겠다. 힘만 있으면 그런 것이 뱃속에 있으나 힘이 약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다 할 뿐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마음 뱃속에도 사실은 상당한 이 제국주의의 야욕이 있고, 또한 민족주의나 국가주의 같은 것은 의외로 아주 강한 것을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되어질 일에 대하여 계시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대한민국은 침몰 중에 있습니다. 그 침몰이 수습이 될런지 혹은 더 상황이 좋지 않아져서 아예 침몰해 버리게 될런지는 모르나, 그러나 저는 침몰하는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에는 기도하는 기독교인이 참 많다. 맞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 비해서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은 뜨겁고 그럼에도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저같이 신앙생활을 일찍 시작한 입장에서 비춰보면 90년대 넘어서는 그 뜨거운 불길이 거의 끊어졌고, 심지어는 90년 이전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의 지식, 머리, 열정, 자기 열심으로 자기 어떤 의에 빠져서 기도하는 것으로 저는 전향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대한민국 호, 제가 배에 비유했습니다. 대한민국 호, 큰 배가 있다. 큰 배 안에는 갑판장, 갑판에서 일하는 사람, 기관장, 기관사들, 항해사,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사람들이 참 많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이 배가 폭격을 당해서 기관실이 망가지고 조타실이 망가지고, 혹은 이 배가 군함이라고 치면 군함의 무기를 실은 곳이 폭파되고 그러고 있다고 칩시다. 유능한 기관사가 있고 유능한 함장이 있고 유능한 항해사가 있고 또한 실력이 좋은 배관공이나 수리공이나 등등이 있고 충분히 수리할 자재가 있다. 그렇다면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잘 수리를 해갈 것입니다. 그러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쨌든 기도하는 사람이 전 세계 나라에 비해서는 한국교회 교인들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호는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대한민국호는 수리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지금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하여, 대한민국 호가 침몰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기도는 지금 응답되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응답되고 있는데 점점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응답되고 있는데 점점 배는 침몰하고 있다. 응답되고 있는데 폭격은 더 맞고 또 다른 기관, 또 다른 엔진이 박살나고 옆구리는 맞아서 물이 펑펑펑 들어오고, 그런데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상황은 악화되고 있고, 그러나 심지어는 침몰했다가 다시 쑥 일어날 버릴 것이다.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그런 망상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상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우리는 기도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을 믿지만 상식을 가지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고 있으면 첫째, 역사 왜곡이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역사 왜곡이 점점 없어져 가고, 또한 정치인들 가운데 좋은 지도자들이 서기 시작하고, 악법이 좋은 법으로 바뀌어가고, 안보 치안, 안보가, 국가 안보가 점점 좋은 방향으로 가고, 목사들이 정신을 차려가고, 그렇게 하지요.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 대국에 속하지요. 두 번째인가요? 2017년 12월까지의 이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의 통계가 27,000명이 넘습니다. 이 선교사들에 대해서도 참 할 말이 많은데 언제 시간이 되면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전 세계의 한국에 선교사들이 파송됐는데 어쨌든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람들을 빼고 통계에 잡힌 사람들이 27,000명이 넘고, 그 중에서 이제 소위 이중 국적이다 그러면 이상한데 이중 선교사의 적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여기도 선교사로 등재하고 저기도 등재해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10% 되고요. 사실은 그렇게 옳고 타당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중 선교사 등재로 이제 그걸 빼고서 한 27,000 얼마 됩니다. 이중 등재까지 합치면은 거의 더 3만 가까이 올라가고 말지요. 어쨌든 27,000 얼마. 그러나 실제로 전 세계 230개국이 넘는 나라 가운데 한 10개국 정도가 선교사들이 50% 이상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50% 이상의 나라 10개국에만 몰입돼 가지고 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거기가 좀 더 편하고 좋고 그러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나라에는 선교사 직함으로 간 사람이 이 국가들 가운데서는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미국에 유학 간 사람들, 유학생들도 거의 다 선교사 타이틀을 가지고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박사학위, 석사학위 받으러 가서 선교사 타이틀을 가지고 가서 선교사라 그리고 후원 받고 그렇게 박사학위를 따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것이야 이미 90년대부터 박사학위 받기 위해서 선교사 타이틀을 가지고 받아오는 일이야 비일비재해 왔고, 상당수의 한국 교회, 교단, 교파, 신학교의 교수들이 그런 방식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지금 교수를 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선교사들도 거의 10년에 걸쳐서 10,000명 단위 이상이 지금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여러 종류들, 문제점들, 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 참 그런 거에 대하여 할 말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7,000이 넘는 이 선교사들을 베이스로 삼고
자, 이렇게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데 대한민국 호가 과연 침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없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선교사들의 실상을 알지 못해가지고 갖는 환상이고 착각입니다. 일단은 대한민국 호의 침몰이다 그러면은 가장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직면해야 되는 부류, 물론 대한민국 안에 있는 기독교인이지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 호가 침몰할 때에 2만 7천 명이 넘는 그 선교사들의 다수가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의 후원을 받아서 소위 선교 사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호의 침몰에 있어서 이 선교사들도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실제로 뭐 이 동남아시아 또 남부아시아 동북아시아 이런데 선교사들이 아주 집중되고 치중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이라든지 미국이 두 번째라 그랬지요. 어쨌든 그렇게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또 캄보디아 같은 데도 아주 많고요. 베트남도 많고 이런 아시아 계통 중국에도 아주 많은데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추방이 많이 되었고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는 선교사들만 해도 수천 명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선교사들도 자기 발등의 문제지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대한민국 호가 침몰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인식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세운 교회들이 건강하냐? 건강한 교회도 있긴 있을 것입니다. 있긴 있을 것입니다만은 실제로는 한국 교회 상황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 훨씬 더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고 그리고 이제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내일 11월 23일 오전 11시에 벌어질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민주평통과 교계 인사들과의 간담회입니다. 뭐 간담회 그것보다 사실은 좀 더 복잡한 것인데 소위 국가와 민족 평화를 위한 연합기도회 발대식 뭐 이런 명분인데 이제 민주평통의 의장은 문재인이라는 걸 알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제 이들이 교계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그들과 함께 어떤 썸띵을 합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김삼완, 명성교회 김삼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사랑학교 오정현 목사 이런 사람들이고 또 과거에 김진홍이 목사, 둘의 공동체 운동 대표 알죠? 그의 복잡한 사상들을요. 그리고 백석대 총장, 장종현 총장,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 소강석 세댕교회 목사, 유영모 유명합니다. 이 사람도 한소망교회 목사, 권성수 총신대 교수였던 대구 동신교회 목사, 백동조 목사, 박성규 목사, 이홍정 NCCK 총무, 뭐 조연삼 서울 광염교회 목사, 최규현 광주중앙교회 목사 뭐 등등해서 이제 큰 교회 목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김정은이 아주 사랑하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브리핑하고 그리고 한국교회 이런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반도 평화 번영과 남북관계를 어떻게 의견을 이제 모아가지고 거시기를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야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침몰, 대한민국의 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야합이 없어야 됩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가 낸 시집이 하나 나왔지요.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 그러면 저하고 같은 광신대 신대원 출신의 선배가 됩니다. 그 양반은 합동측이죠. 당연하게 합동. 그리고 소강성 목사는 과거에는요, 이 방공으로 유명한 목사입니다. 방공. 그리고 6.25 기념일에 전 세계 6.25 참전 용사들을 매년 초청해서 대접하고 접대하고 그런 걸로 유명하고, 또 세덴교회 이 담임 목사인데 개척해가지고 세덴교회 교인만 4만이 넘지 않습니까? 4만. 말하자면 이제 초대형 교회를 만든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어집니다. 이 양반이 최근에 쿰란 출판사에서 책을 냈지요. 책 도서 소개란에 보면 어쨌든 시집을 냈는데 쭉 내려가면 오랜 시간 한국 개신교는 일부 교단 교회를 제외하고 남북 화해와 평화 정착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다. 반공이라는 틀에 갇혀 북을 적대시하고 교세 확장을 위한 복음의 시장쯤으로 북을 수단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이제 도서 소개라는 것은 본래가 저자가 다 적는 거지요. 거꾸로 대한민국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데 과거에 반공 인사 쪽에 붙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친북 인사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또 최근에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이용훈 목사 같은 경우도 과거의 행보들이야. 이 양반이 NCCK 회장도 했다가 한기총 회장도 했다가 또 2013 부산 WC 총회 개최하는데 이 대빵이었다가 별짓은 다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또 커밍아웃 공개적으로 북한에 대하여서 적대시하면 안 되고, 북한에 대해 적대시하는 그 사람들은 극우 세력이고 자기는 우파 세력이고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우파의 껍질을 뒤집어 쓴 좌파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으면 최소한 이런 대형교회 목사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회개하면서 오히려 얼마나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는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려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지요. 이 소강성 목사가 쓴 이 평화의 시가 통일의 꽃길들이라는 최근에 나온 이 시집은 그 내용에 보면 남북 정상회담과 평화의 노래, 시의 제목이 평양의 심장을 어루만져 주소서, 통일을 노래하는 애언시의 푸른 발화, 또 고 김대중 대통령을 추모하며 그러면서 이제 시를 쓰는 것입니다. 시가. 그리고 이 양반은 하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소강성 목사는. 그래서 어지간한 상들은 이 양반이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역사적 북미 정상회담과 통일의 꽃길, 이것도 다 시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박사학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책에 상당히 많은 한 40여 권 넘는 책을 썼던가요? 그런 사람이고, 시집 또한 8권을 냈고, 이 사람이 받은 상만 해도 제가 읊어보면 한국 기독교 선교대상, 기독교 문화대상,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자랑스러운 한국인상, 보훈문화상, 천상병 문학대상, 윤동주 문학상 이런 것을 받는 사람이고, 또 칼빈주의 좋아하니까요. 칼빈대학교 석좌 교수입니다. 칼빈대학교 석좌 교수예요. 한국의 장로교는 어쨌든 칼빈주의 신학이 중심 아닙니까? 물론 제가 볼 때는 극단적 칼빈주의인데 이 양반은 칼빈대학교 석좌 교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실상 우파라는 명분을 가지지만 친북적으로 전향하고 터닝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는데 이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하여 벌어지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죠.
점점점 이 해안 철책을 없애고, 해안 철책도 이제 한 284km 해안 철책은 2020년까지 동해안 서해안에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는 군사시설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철거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지피 같은 건 폭파시키고 철거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아주 심화되고 있고, 지금 어제 나온 기사가 이 가계부채가 1,500조가 돌파했다, 1,500조가 넘어섰다는 것이 어제 기사인가 그렇습니다. 이 가계부채 1,500조가 넘었는데 최근 5년 사이에 증가한 가계부채만 500조가 는 것입니다. 최근 5년 사이에 500조. 1,500조가 넘어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가계부채의 폭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 가계부채가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부동산이지요. 아파트나 하는 부동산입니다. 그러니 가계부채의 압이 높아지면 터지는데 그것이 뭘로 연결됩니까? 부동산이죠.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것을 현 정권이 어떻게 하고 있고, 일자리가 어떻게 줄어들어 가고 있고, 실업률이 어떻게 증가돼 가고 있고, 심지어 그 여파로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아져서 빈부격차는 얼마나 더 심화돼 가고 있고 하는 것 등을 아는 사람은 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대한민국 호가 침몰하는 중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객관성은 보지를 않고, 야, 통일의 꽃길이다. 소왕석 목사가 말하는 대로, 야, 통일의 꽃길, 곧 아름다운 통일을 우리가 준비하자. 그래서 이 분단의 슬픔을 넘어서, 분단의 슬픈 애가를 넘어, 예레미야 애가가 있으니까 뭐 성경 갖다 들이미는 거죠. 분단의 슬픈 애가를 넘어 통일의 하모니로 그렇게 시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들이 친북적으로, 정권의 신여 쪽으로 이 대형교회 목사들과 원로들이 전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전향을 상당수는 했고 하고 있고, 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터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그들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소수를 제외하고는 이제 심지어는 반공으로 무장했던 사람들까지라도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이야기를 듣고 이제 평화 쪽으로 터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악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악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악도 사랑하고 악인도 사랑한다면 이 썩을 놈들아, 마귀도 사랑해라. 귀신도 사랑하고 사탄도 사랑해라, 썩을 놈들아. 어떻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호가 침몰되는 것을, 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참 당황스러운 시대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 넘잖아요. 1,000만이 넘어요. 1,000만이 넘는데 이제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과연 정상적인 사람은 얼마나 있는가? 성령님이 임하셨고 진리를 전하고. 그러나 이 당황스러운 시대에서는 뭐 저 같은 경우도 당황스럽습니다만은 이제는 불신자들에게서 조언과 지혜를 얻습니다. 불신자들에게서 성령님이 임하신 한국교회 안에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뭐 저야 황장수 뉴스 브리핑, 정규재, 펜앤 마이크, 또 심지어는 그 시사 만화 그리는 그 만화가 그런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불신자고. 그런 사람들의 자료들, 또 그런 교수님들, 안 믿는 사람들인데 믿는 사람들보다 시대를 더 바르게 보고 있고 더 균형 잡히고 똑바로 보고 있다, 그 말이.
그럼 그것만 해도 증거는 명확하잖아요. 응? 한국교회 지혜자가 없고 명철자가 없고 총명자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에게서 배워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서 내가 배우고 들을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시국을 듣고 배울 수밖에 없는 이 암담한 시대, 나아가서 교회는 종교적이 되어서 정치 문제야. 내 집이 불타고 있는데 정치 문제입니까? 내가 사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그것에 관여하고 말하는 것은 정치 문제입니까? 에레기순 썩을 놈들아. 내가 타고 있는 대한민국 호가 침몰되고 있는데 침몰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정치 문제냐 이 썩을 놈들아. 그러나 목사들은 정치 문제라 그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썩을 목사들은 대한민국 호를 침몰시켜가지고 아니면 대한민국 호를 아예 김정은이에게 바쳐버리려는 그 세력에게 동조하면서 우리는 정치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북한 김정은이에게 바쳐버리려는 세력과 함께하면서 나는 정치적이 아니고 평화적이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 썩을 목사들이 한국교회는 가득하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니야. 대한민국이 지금은 뭐 문제가 있고 안 좋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피엔딩 할 거야. 저는 대한민국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으면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뻔한 일이죠. 점점 기관이 박살나고 이 군함이 폭격을 맞아서 폭파되고 병사들이 죽어나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야, 이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비상해서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빨리 방어하고 대처하고 적군의 공격에서 피하거나 반격하거나 뭘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뭐 승리하게 해주실 거예요 하는 어떤 극단적 망상을 가지지 말고, 그러지 말고 지금 현재의 그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에 최소한은 항상 대한민국의 희망과 마지막 보루는 교회입니다. 교회고 그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사들이기 때문에 목사들이지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으면 저는 최소한 목사들이 정신을 차려 가고 있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 그러나 방금 제가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이 금요일 날 있게 되는 이러한 얘들의 모임들, 대한민국 원로 목사들, 그 다음에 이 민주평통하고의 어떤 이 소위 저는 그걸 야합이라고 봅니다. 야합. 소강성 목사의 커밍아웃, 이용훈 목사의 커밍아웃, 뭐 WCC에 대한 유기성 목사의 커밍아웃이야 유명하지요. 그리고 침묵하는 목사들. 침묵을 넘어서서 이제 동조죠. 동조. 침묵과 종북에 동조하는 것이죠. 소강성 목사 같은 사람은 방공으로 상당히 유명한 목사입니다. 방공 설교도 꽤 해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양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의 교인들 4만이 넘는 그 교인들은 또한 한국에서 소강성 목사를 따르고 존경하고 하는 또 다른 또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길을 걷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로마서 1장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렇게 자기들이 사는 쪽으로 터닝하는 거예요.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요. 자기가 도둑질을 싫어하면 상대방이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저 사람하고는 유유상종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잖아요? 양심이 있으니까 내 양심하고는 안 맞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말씀으로 양심이 변화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 기준이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32절로 건너뛰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한 자들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그 일을 행한 자들인 김정은이도 괜찮다는 거예요. 형을 암살해 죽이고 고모부를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무수히 학살해 죽이고 지금도 뭐 10만 20만이 되는 이러한 북한 주민들을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고 죽이고 있는 교화라는 명목으로 죽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강간하고 고문하고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러한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그자들 북한 김정은 집단과 평화를 노래하고 있고 또한 그 집단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정권과 한 길을 걸어가고 그들을 옳다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고 있다면 교회가 아니구나 정신을 차려가면 그러면 대한민국은 언제라도 소망이 다시 있게 됩니다. 왜요?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가 잠들어가고 병들어가고 나아가 배가 있다면 배에 함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배에 항해사나 함장이나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죠. 존경받는 저 지도자들. 그들이 조타를 잡고서 어디로 운행하고 끌고 가는가? 한국교회가 걷는 길이 대한민국이 걷는 길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흥망성쇠에는 교회의 흥망성쇠가 먼저 교회가 망하면 한국도 망하고 경제적이든 체제적이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흥하고 깨어있으면 대한민국에게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은 대형교회 목사다 그러면 왜 대형교회 목사 이야기를 꺼낸 줄 아십니까? 왜 대형교회 목사 이야기를 꺼내겠습니까? 아니 어떤 A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양반이 소위 말하면 정말 시대를 바르게 알고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깨어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합시다. 교인이 50명이에요. 교인이 50명. 그죠? 교인이 50명. 그러면 그 깨어있는 메시지, 바르게 전하는 말씀, 또한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는 눈을 50명에게 전해요. 50명. 50명 가운데 이제 몇 명은 정신을 차릴 수 있겠죠. 그러면 대형교회 목사는요, 소강성 목사다. 그러면 기본 4만이 넘잖아요. 한 4만 명이라고 합시다. 4만 명에게 영향을 미쳐요. 기본 4만 명. 그렇게 따지면 그냥 아이고 작은 교회 목사나 대형 교회 목사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은 50명인데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은 4만 명이에요. 나아갔어요. 이 대형교회 목사다. 소광성 목사 이야기만 해도요. 그의 책이 시집만 8권이고 신앙서적이 40권이 넘게 그렇게 출판이 됐고 그 다음에 대형교회 목사니까 대형 집회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양반들이 해왔습니다. 영향력, 한국교회 영향력은 아주 강렬하지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소광성 목사 같은 경우는 크리스찬 투데이 같은 데서 소광성 목사 칼럼을 쓰지 않고 올리지 않습니까? 칼럼. 또 이런 사람들이 CTS에서 설교하고 CBS 설교하고 그런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래서 영향력이 아주 막강합니다. 기본 그냥 A라는 목사의 50명 교인들과 이 소광성 목사라는 사람의 4만 명의 격차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커요. 대형교회 목사니까 그만큼 목회하는 교회의 교인 수가 많지 않느냐 그 말이. 많잖아요. 아주 많잖아요. 김삼환 목사 많잖아요. 물론 김삼환 목사는 아들한테 물려주고 원로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영향력이 아주 강력하잖아요. 강력해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뭐 작은 교회 목사가 몇 명 모여가지고 같은 목사다 쌤쌤이다 뭐 그렇게 말하고 주장할지 몰라도 영향력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100명 목회하는 목사가 400명이 모였다. 그러면은 몇 명이에요? 4만 명이죠. 교인이. 100명이 400명 모여야지 4만 명이에요. 100명을 목회하는 목사 400명이 모여야지만이 그 교인이 4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뭐 소광성 목사 한 사람이 4만 명을 목회해요. 4만 명이. 소광성 목사 한 명이 터닝하고 돌아서면 교인들이 다 찬성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영향력을 4만에게 미친다 그 말이에요. CTS를 통해 영향력을 미치고 칼럼을 통해 영향력을 미치고 대형교회 집회를 통해 영향력을 미치고 또한 그를 따르는 또 다른 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그 영향력은 어떠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뭐 작은 교회 저같이 이런 별 볼 일 없는 목사가 100명이 1000명이 말한다 해도 그것이 소광성 목사 한 명이 이야기하는 것과 그 격차는 100배, 1000배, 10,000배 차이가 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저런 사람들이 바르게 터닝하고 과거에 반공 설교를 하고 반공 사상을 가지고 그런 목사가 이제는 터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평화의 시가 평화의 꽃길 되리라 이 시집을 통해서 서문회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한국 개신교가 그동안 평화의 길을 읽어온 민주통일운동의 전통과 만나 대화하며 사유의 폭을 넓히고 참된 평화의 시대를 여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분단의 모순이 해소되어 생명이 꽃피고 사람이 중심되는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일에 뛰어들 수 있기를 소망한다. 오랜 시간 한국 개신교는 일부 교단 교회를 제외하고 남북 화해와 평화 정착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자세를 견지해왔다. 반공이라는 틀에 갇혀 북을 적대시하고 교세 확장을 위한 복음의 시장점으로 북을 수단해 온 것이 사실이다.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이 선문에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국회 평화기도회에서 꽃송이 하나로 평화의 봄이 오게 하소서라는 시를 낭독한 것을 계기로 저자가 이제 호평을 받고 이 남북 평화를 위한 시들을 묶어 내었다. 그런 거지. 아니 점점 대형교회 목사들이 친북 쪽으로 가고 있고 오히려 그들과 하나 되는 길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대한민국호는 침몰 중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대한민국의 그 무수히 많은 철책선들이 치워져 가고 지피들은 아예 그냥 복구할 수 없도록 포크레인으로 박살을 내버리고 있고,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상황과 일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 경제는, 기업은 또한 어떻게 되고 있고 자영업자는 어떻게 되고 있고, 그럼에도 내년에는 뭐 한 집당 9점 몇 프로인가요? 그렇게 보험료가,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거고, 물가는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경제 성장률은 떨어져 가고 있고, 더군다나 이번에 판사 사태도 아시는 분은 아시죠? 아니, 판사 대표회의인가가 60% 이상이 그놈들이 차지해 가지고, 그래서 판사를 법으로는 어떻게 못하니까, 판사들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자기의 이 좌익 사상을 가지지 않은, 자기 입맛대로 판결하지 않는 그러한 판사들을 탄핵시켜버리겠다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나 정부는 함께 해가지고 그 탄핵하는 일을 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와, 우리 민주당 잘하고 있어. 그 또 교인들 1000명 이상 두고 있고 설교 몇만 명이 듣고 있는 제자 무슨 교회 박 목사는 아, 나는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그러면은 잘하고 있어,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와, 저 존경스러운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50 몇 살 될 때까지 민주당 지지자구나.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전 세계에 그 양반 설교는 생방송하잖아요. 왜냐하면 교인 수는 뭐 1000명, 2000명, 3000명, 뭐 몇천 명 되는지 몰라도 최소 1000명은 넘는다는 건 제가 아는데 몇천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양반 설교는 몇만 명이 기본 듣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계속 커밍아웃 하고 있잖아요. 커밍아웃. 그것도 최근 이야기예요. 최근의 이야기. 나는 전라도 사람으로서 나는 평생을 민주당 지지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것이 그 양반 입에서 나온 것이. 거꾸로 이제 야,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올바르고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실체를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말을 하고 발언을 하고 김정은이를 감싸 안고 죽은 김정일이를 사랑하고 또한 숭악한 법들을 만들어 오고 하는 걸 봤더니 아, 내가 얼마나 민주당 지지자로 살아왔던 이것이 악행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 잘하고 있습니다. 현 문재인 정권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와,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오셔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세워가지고 함께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은 한 꾸러미가 된 거예요. 한 꾸러미가 되었고, 교회도 한 꾸러미가 되었잖아요. 한 꾸러미가. 예를 들어서 이용훈 목사다 그러면 그 양반이 그냥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야, 뭐 이용훈 목사가 하는 일은 해프닝이지 생각하실지 몰라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에 기본 70만 명 아니었습니까? 70만 명. 그 다음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중심이 된 교단 기아성의 총회장 오랫동안 지금 총회장 하고 있잖아요. 총회장이 이용훈 목사고 기아성이 100만 단위 아닙니까? 100만 단위. 100만 단위. 그 중심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100만 명이면 대한민국 인구 5,200만 이러잖아요. 그럼 100만 명은 몇 개를 합치면 되는 거예요. 몇 개를 합치면.
서울에서 100만 명이라고 치면요. 10명 중에 1명입니다. 대한민국은 52명 중에 1명이 52명 중에 1명.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이영훈 목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영훈 목사가. 그리고 말하자면 태극 집회 같은 데 참석하는 사람들 극우 세력이라고 이영훈 목사가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52명 중에 1명에 대한 영향력을 이영훈 목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제정신을 차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고 계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그게 아니라 김정은이 위해서 기도하자. 김정은이도 불쌍해. 구원받아야 돼. 짠하잖아. 그도 하나님의 자녀야. 북한과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그렇게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들이, 대형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목사하고 대형교회 목사하고 치면 저 같은 사람이 100명, 1000명 있어야 대형교회 목사 하나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래도 영향력이나 무엇보다 대형교회라는 것은 교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라 그러면 온누리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고, 그 다음에 온누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출판사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두란노 서원. 그러면 그것을 통한 영향력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커요. 두란노에서 나온 전에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그리고 돈이 되니까 이제 아예 긍정의 힘 출판사를 두란노에서 또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조엘 오스틴 책만 팔아먹고도 돈 좀 벌고 짭짤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영향력, 온누리교회 영향력, 상담, 내적 치유, 1:1, 온누리교회가 가진 경배와 찬양, 그런 거 있잖아요. 내적 치유. 얼마나 그 파급력, 영향력은 대한민국 휩쓸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러브 소나타, 또 열린 예배도 영향력을 굉장히 미쳤던가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파급력들 굉장하죠. 아버지 악교, 어머니 악교. 그런데 단지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회자들 우리 한 1000명이 있다. 그들이 돌아선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응답받고 있으면 대한민국 호가 침몰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있으면 먼저 그 징조가 어디에서 있어야 되냐 그러면 교회에서 있어야 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징조가. 간혹 가다가 우리가 나는 좌파였는데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했다. 그런 간증들을 간혹 듣잖아요. 그러면 그런 간증과 같지는 않아도, 목사들에게서, 정말로 대한민국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고, 한국교회가 지금 잘못된 길에 들어서고 있고, 잘못된 악의 집단과 하나 되는 길을 걸어왔다는 것에 대한 회개가 이 대형교회 목사들에게서 터져야 하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는 그냥 안 나옵니다. 어떻게 그냥 대형교회 목사가 나옵니까? A라는 목사가 100명의 교인을 목회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대형교회 목사가 됩니까? 그 교회에 1000명, 5000명, 10,000명이 들어가야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설교 은혜스럽네. 나도 다녀야지. 그래서 100명이 200명 되고, 200명이 1000명 되고, 1000명이 2000명 되고, 2000명 5000명 되고, 그래야지만이 이제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저 목사 설교는 듣기 싫어.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대형교회 목사가 됩니까? 한국교회의 중심과 예배의 중심에는 설교가 있는 거예요. 설교가.
야, 저 목사님 설교 은혜스럽네, 좋네. 그러면 그 교회에 다 모이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설교는 안 그럴지 몰라도 야, 시스템도 괜찮고 목사님 인격도 좋고 아, 교인들도 사랑이 많고 아름답고 좋아. 와, 좋은 교회야. 그래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도 모이지만 그래도 한국교회 교인들의 중심에는 설교가 있기 때문에 야, 저 목사님 설교는 기가 막혀. 그러니까 소강성 목사 이런 사람의 설교에 기가 막혀 하는 사람이 기본 4만이 모이는 것 아닙니까? 뭐 4만만 그러겠습니까? 세된 교회가 용인에 있던가요? 그러니까 거리가 먼 사람들은 그 교회 다니고 싶어도 야, 거리가 멀어서 못 다녀. 그렇게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뭐 지구촌 교회 같은 데도 이동원 목사 은퇴하고 뭐 또 딴 사람 후임이지만 뭐 지구촌 교회도 몇 군데 있지 않나요? 그 지교회들이 그렇게 야, 그것을 우리 지방에도 세워주세요.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걸 그렇게 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영향력 속에 있겠지요.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도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 타락한 마음, 타락한 마음의 중심에는 미혹이 있잖아요. 미혹된 마음, 내어버려도 그 다음에 하는 건 뭐예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죠. 합당치 못한 일. 김정은이가 하는 일도 옳다. 인권이라는 이름 속에서 악을 행하는 것도 옳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그렇게 악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악인으로 몰아가지고 마녀 사냥하고 그것도 마녀 사냥이 옳다. 그녀는 적폐였다. 탄핵된 게 마땅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애국자들을 다 악인으로 만들어 가는데 동조하고 그것이 악이고 그게 불의잖아요. 불의.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악을 행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를 들어 뺨을 한 대 맞아야 될 일을 10년을 감옥에 징역을 때렸다고 하면 그거 불의죠. 불의. 아니 한 아이가 슈퍼에서 이제 5살짜리라고 합시다. 5살짜리가 슈퍼에서 100원짜리 물건을 훔쳤어요. 5살이니까 철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걸고 넘어가서 부모에게서 배상금 1000만 원을 받아낸다면 그건 불의잖아요. 불의잖아요. 그러한 일이 대한민국에는 무수하게 자영되는데 그 세력과 한국교회가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가 목사 아닙니까? 그러면 10,000명의 교인들, 10,000명 교인들의 지도자가 담임 목사니까 그 담임 목사가 선택한 것이 10,000명의 교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뭐라고 말해도. 아니 담임 목사가 선택한 것이 안 맞으면 교인들이 떠날 거 아닙니까? 물론 참 핑계는 좋은 건 많습니다. 핑계는 좋은 게 많은 것이 나는 이 안에 있으면서 개혁하리라. 그것도 뭐 그런 핑계도 가질 수 있죠. 이제 그런 것이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판결 받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WCC와 함께한다. 예를 들어 김상환 목사 명성교회다. 나는 여기에서 개혁하리라.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런 판정을 누가 내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심지어는 이제 뭐 명성교회 뭐 지금 바뀌었습니다만 과거 이야기로 하면 김상환 목사가 명성교회 이름으로 이제 행한다. 뭐 교인들 그 수만 명의 이름으로 한다. 그럼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가 하는 일에 교인 99.9%가 반대했다. 그러나 반대했어도 소위 탄핵은 안 당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한다. 명성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을 그렇게 한다. 종북 집단에게 좌파 집단에게 후원하고 넘겨주고 주고 김정은에게 대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그러나 그 안에서 개혁시키기 위하여 명성교회 교인들이 반대하고 있다. 그렇게
말장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은 이제 알아서 해야 되죠. 알아서. 각자가 다 알아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니까요. 곧 모든 불의를 하면서도 불의가 아니다고 주장해요.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안 그렇다고 하잖아요. 안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안 그렇다고 하잖아요. 안 그렇다고. 자기들이 행한 것은 의로운 일이고, 소위 말하면 이용훈 목사가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러면 저 태극기 집회에 모이고 태극기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박한순 목사가 태극기를 정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저 이용훈 목사가, 저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저자들은 극우 세력이다. 그것이 수군수군 아닌가요? 그게 악독이 아닌가요? 그게 거짓말이니까 사기가 아닌가요? 어쨌든 이용훈 목사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기본 100만 단입니다. 기본 100만 단이에요. 100만이 다 따르진 않는다 그래도 영향력이 기본이 100만이 기본이 100만이라요. 응? 기본이 100만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누구한테 무정하고 무자비합니까? 참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한테는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김정은이한테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사람 누구 죽였나요? 돈 얼마 해먹었나요? 얼마? 지금 청와대 너희들이 해먹은 거 하고는 비교가 되냐? 도대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뭘 해먹었나요? 근데 그녀한테는 무정하고 무자비한 거예요.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김정은이한테는 자비하지요. 그리고 자기는 사랑 많은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요, 대다수의 선교사들이 좌파들입니다. 북한 김정은이와 동조하고 문재인 정권과 동조합니다. 그 기본은 뭐냐 그러면, 기본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호가 침몰하는데 정치적 견해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이죠. 침묵인데 무서워서 그렇다고요? 뭐가 무서워서 그래요? 동조하고 있으니까 대다수가 그런 것입니다. 대다수가 좌파들입니다. 좌파들이에요. 대다수가 민주당 지지자들이고, 죽은 김대중이 지지자들이고, 노무현이 지지자들이고. 노무현이 자살해 죽었을 때 눈물 뚝뚝뚝 흘리며 통곡하고 운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그 말이에요. 선교사들은. 대한민국 호가 침몰에 가고 있으니까 평안의 시대 때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도 이쯤 되니까 자기 정체를 더 이상 숨기고 어떻게 사느냐 그 말이에요. 27,000명의 선교사들아, 대한민국 호가 침몰하면 너희들은 뭘 먹고 살 거냐? 물론 상당한 선교사들이 선교 후원 받아가지고 집 사놓고 재산 챙겨놓고 건물 사놓고, 선교사 오래 한 사람들은, 제가 선교지에 나와보니까 선교사 오래 한 사람들이 돈 좀 많은 것 같아요. 집도 뭐 건물 한 4층짜리 막 사놓고 월세 주고 뭐 돈 잘 재산 챙겨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사바사바 해가지고 또 선교비 잘 받고 사는 것 같아요. 참 놀라운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존경받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100만의 영향력을 끼치는 이영훈 목사 같은 사람, 4만 이상의 기본적인 교인을 가진 소광성 목사 같은 사람이 저렇게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좀 차려야 될 텐데,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보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시대, 참으로 놀라운 시대를 봅니다. 저는 대학생 생활부터 이 좌파들 주체사상 가진 애들하고 싸우고 그 활동들을 보고 또 그 활동을 주체사상 가진 사람들이 제 동기들을 선배, 후배, 동창들이었기 때문에 제 주변에 아예 주체사상 불온 서적을 읽고 탐독하고 자아 비판하고 아침마다 모여서 걔네들 학습이라 그러거든요. 학습하고 이런 자들이 주변에가 가볍게 100명이었는데 뭐 그 세계를 왜 모릅니까? 그것이 80년대 학생운동을 막 휩싸다가 5.18과 하나 되다가 정교조가 일어서고 정교조가 일어선 게 90년인가요? 저도 사범대 출신이니까 철딱성이 없어서 90년도에 1990년에 정교조 합법화를 위해서 저도 한 반년 데모를 했습니다. 반년. 그때까지는 저도 정교조 실체를 몰랐어요. 어쨌든 뭐 한국 알잖아요. 유명하지 않습니까? 전공노, 전국 공무원 노조, 민노총, 전교조 다 대한민국을 이젠 장악하고 있지요. 장악하고 있어요. 90년 넘어가서 이제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반공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언론이 넘어가지 않고 중심을 지키고 있고, 그래서 그럼에도 뭐 이 좌파 애들 주체 사상을 가진 애들이 힘을 별로 못 발휘하고 계속 이런 작당 모의를 해왔는데 영향력이 별로 없다가 김대중이 정권 잡으면서 이제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장악해 가기 시작했죠. 김대중이, 노무현이.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근데 저는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이 좌파들을 제대로 몰라요. 좌파들을. 어떤 사람은 그 누구죠? 지난번에 국무총리 했던 분이 누군가요? 황 누구였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 양반이 대안이다 어쩌다 막 그러는데 그 양반 좌파 모릅니다. 좌파를 몰라요. 지금의 이제 상황에서 좌익을 주체사상 가진 인간들을 몰라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떤 면에서는 자기 발등을 도끼로 찍은 거라고 저는 보기도 하는데요. 이 좌파를 몰라요. 좌파를 몰라요. 알아도요. 설마 소위 말하면 이 좌파 애들이요. 애국심을 가질 줄로 아는 거예요. 애국심을. 그래서 그래도 수단 방법이나 뭐 사상은 틀려도 그래도 애국심은 있겠지.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하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저는 봐요. 이명박이야.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이 좌파 애들을 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애들이 나라를 들어먹고 있고 지 감옥에 가둬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좌파들 손바닥을 마주치고 있다가 터지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됐는데 그 나이 먹고도 대한민국의 이 무서운 암흑 세력인 이 주체 사상을 가진 자들, 좌파 애들, 또 남한에 침투한 무수한 간첩들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어떻게 대통령 노릇을 했냐고 말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설마가 사람 잡았지요. 그리고 심각한 지금의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언론이 장악됐고 눈과 귀가 닫혔고 과연 대한민국 고가 침몰되는 데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부디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박성업 형제가 하는 그러한 뭐 애언, 계시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대한민국 호가 과연 침몰을 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때에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야 이건 점점점
비극으로 침몰로 흘러가고 있잖아. 그러는데 성령을 받았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기독교인들이 전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해. 나아가서 야, 통일 대박을 우리도 꿈꾸자. 대박 통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나왔죠. 대박 통일, 통일 대박. 통일 대박이 아닙니다. 통일은 쪽박입니다. 쪽박. 그러나 이렇게 안보가 다 무너졌을 때에 철책선이 치워지고 그러면서 북한은 미사일을 더 개발하고 핵무기를 더 개발하고 아무 때나 침략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침략하지 못하게 막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려면 교회가 제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죠. 심지어는 교인들까지도 대부분이 개와 돼지가 됐으면은 그를 이끌어가는 인도자가 소경이 아니어야 되죠. 소경이 아니어야 돼. 1000명의 교인 목사, 500명의 교인의 목사, 10,000명의 교인의 목사, 50,000명의 교인의 목사, 50만 명, 70만 명 교인의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그 말.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저같이 짜질구리하게 설교나 하는 이러한 그러한 목사의 말을 그게 무슨 수혜칠 가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알아야 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점 한국교회 교인들 눈에, 목사들의 눈에, 선교사들의 눈에 미혹이, 미망이 씌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깨어서 주님 앞에 살고 또한 피할 길을 얻고 나아가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회복될 수 있다면,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긍휼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